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보면 찢어져서 꼬맨 자국도 있고 상처에 대인 자국도 있고 좀 지금 보면 이쁘지 않습니다. 다친 아픔은 사라졌어요. 다친 아픔은 사라졌는데 그 상처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자국들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처받을 때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움을 쫓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정의, 아이덴티티에서 우리가 그분의 행동, 그분의 행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처 위에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위로. 상처 위에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위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가장 아픈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주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우리 창동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창동 인구가 제가 알아보니까 11만 8,434명이래요. 도봉구 전체에. 그리고 창일동이 24,627명, 창이동이 29,035명,
창 3동이 13,821명, 창 4동이 26,442명, 창 5동이 24,509명. 전부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11만 8,434명. 이 숫자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대입해 봤어요. 그래서 이 11만 8천 명과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그걸 계산해 보니까 0.034%가 나와요. 0.034%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0.034%는 여러분 그 아마존의 물류창고 있잖아요. 그 물류창고가 가득히 소포박스에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라벨 하나 안 붙어 있는 소포를 하나 찾는 것이 0.034%예요. 3만 명이 들어가는 축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축구장에서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누구 아무개라는 이름을 한 명을 불러요. 거기에 당첨될 확률이 0.34%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그 확률적으로도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자신의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되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내 안의 신앙의 이질감을 불러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이질감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교회를 떠나가면 내 믿음도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구별점을 찾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 정말 더 깊고 더 아픈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아마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이렇게 강력하고 정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소자 중,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실족하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죽음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네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자살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거를 너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 내 목숨으로 네가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오고 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줄까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할 짓 다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상처를 주면서도 본인이 상처 주는 사람인 줄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내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생침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어요. 우리 영생침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 주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패잔병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 위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위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위로, 위로, 위로. 위로란 말이, 여러분, 위로란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의 뜻이 함께 있어서 걸어가는 자, 함께 동행하는 자, 함께 용기를 주는 자, 함께 있어주는 자,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의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위로는 그 어근이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을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리고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근, 단어의 뜻이 같아요. 근데 위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해서 성령을 설명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바람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내가 굉장히 낙심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상처를 위로하시는가? 마치 바람과 같이 위로하신다. 바람과 같이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게 하신다. 그것을 공감케 하신다라는 말 뜻이에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Comfort grows where empathy is planted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공감이 심어진 곳에 위로가 자라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권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장로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견디게 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내 삶에 공감케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공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능력은 공감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낙심이 됐어요. 참 마음이 상했어요.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 그 사람 원래 그래.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겠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군요. 같이 역정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사람 편을 들어서 그 사람도 의기양양하게 해주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심겨진 곳에 위로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로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정말 기뻐서, 정말 즐거워서, 정말 노래 부르며, 콧노래 부르며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왠지 믿음에 이끌려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집에 있고 싶다. 또 누구 만날 약속이 있으면 또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가야지.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딱 던져버려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을 딱 던져버려요. 남이 어떻게 듣든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때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깊어집니다.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인지를 몰라요. 누구 하나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공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위로가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공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사람의 아픈 그 자국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령은 위로자.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취업을 여러 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모든 것을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써요. 근데 사람이 힘들면 그 힘든 걸 가족들 다 알아주지 않아요. 자괴감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감은 붕괴되어지고, 근데 유서를 써요.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딱 하는데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이 딱 올립니다. 근데 카카오톡을 딱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을 딱 보니까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문자예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냥 내가 생각났어. 그리고 나서 뭐 돈 필요하면 연락해. 스팸이에요, 스팸 메일. 근데 그 청년에게 스팸 문자가 왔는데 너 좀 많이 힘들지? 스팸 문자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스팸 문자지만 나를 공감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이 다시 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죽을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알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예수의 신부가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교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가 가장 이 암 환자들을 잘 돌보느냐. 근데 암 환자들을 돌보는데 한 유별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환자들을 정말 잘 케어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요. 누가? 환자가 그 사람한테. 환자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왜 그랬냐면 암 환자,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살았구나. 당장 내일 죽는 게 아닌데도 내일 죽는 것처럼 나 이제 다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되도 않는 사람들이 위로라고 한답시고, 어디 가면 뭐 좋은 의사가 있대더라. 어디 가서 뭐 좋은 약초를 먹으면 된대더라.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하느냐? 암병에 걸렸던 사람, 그리고 그 암이 치유된 사람, 그리고서 그 사람이 암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 고통을 알아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감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썼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 하나님, 나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어요. 가장 은혜로워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해야 되는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래, 너 억울한 거 알아. 하나님, 너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마. 너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그들을 가서 세워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상식으로, 교육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대한 역사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우리 영생 침례교회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